이 설교는 큰 부담이 안 되는데 간증을 갑자기 하라니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전해야 되겠습니까? 네, 또 저는 그렇습니다.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간증이 뭡니까?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은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가 뭐죠? 히스 플러스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역사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BC와 AD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내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해볼 때 간증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역사는,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은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 스토리다. 근데 이제 그 마이 스토리, 내 이야기가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예수님이 빠져 있으면 뭐가 될까요? 그것은 때로는 자랑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넋두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게 간증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간증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간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전해볼 텐데 경상도에 어떤 시골 마을에 가면은 아주 희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마을 한가운데 높은 데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데가 큰 불상이 하나 있는데 이 불상이 살아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살아 움직이냐면 사람들이 그 마을 앞길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가면은 이게 불상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또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이제 이게 얼굴이 오목형으로 조각을 해놨어요. 원래 입체적으로 볼록하게 조각을 해야지 이게 고정이 되잖아요. 고정이 되는데 이쪽에서 보면 옆면이 보이는 것이고 이쪽에서 보면 정면이 보이는 것인데 오목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착시 현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뭐 불자이든 아니든 불심을 가지고 그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불상을 향해서 탁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공손하게 절을 하고 또 손을 아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불상이 그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기도를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어떤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만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아뢰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들어주실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그런 부처 불상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로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죠?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뭐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조금 업적이 있고 뛰어난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기념하기 좋아해가지고 뭐 비석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동상을 세우든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여서 동상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국에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만물, 이 무한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간의 이 작은 손으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빚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게 그림 그리는 솜씨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그림을 한 장 그려드리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래 조금만 그대로 앉아 계십시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에게 딱 보여줬는데 그 그림이 만약에 개나 돼지의 모습이라고 하면 이건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고 우상을 빚어가지고 만든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서 존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뭐예요? 자존심을 부리는 것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존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악성 댓글 달고 해도 뭐예요?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 그것은 반사, 미러링 다 해버린다고요. 근데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그냥 남이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뭐 이러면은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이라고 할 때도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계기나 또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좀 목사같이 생겼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은 다 천상 목사라.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할 때에 나는 원래 목사의 뜻이 없었고 학생 때 어렸을 때도 누가 목사님 돼야 되겠다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나이에 보니까 직업으로서 이 목사의 이 직업이 별로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참 존경하기도 하는데 좀 사는 게 공색하고 가난하고 또 어떤 교회 틀 안에 이렇게 딱 갇혀져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스트레스나 상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를 전혀 꿈꾸지도 않았고 뭐 뜻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이제 어떤 기도하시는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이제 드린다고 하면서 오라고 해가지고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이 딱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아이고 이 아들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제가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목사가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데 기겁을 했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그런 일은 저한테 없습니다.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대학을 원서를 이제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우리 교회에서 제 모교에서 기도 많이 하기로 이렇게 유명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대학 원서를 쓴다 하니까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이게 신방을 오셨는데 어머니랑 같이 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기도하더니 막 날랄랄랄 하면서 막 방언을 막 하면서 성경 몇 장 몇 절을 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 야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우리 고신이 어떤 고신입니까?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주일날 뭐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주일날 뭐 드럼을 이게 예배 시간에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것까지 깐깐하게 따진 게 이게 고신이에요, 고신. 장로교, 이 은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거부감이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평상시에 잘 보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야 저런 것은 이단 사이비에 해당되는 것이다. 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앞으로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혀 반응도 하지 않고 저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대학 원서를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뭘 가장 싫어한다고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 목사가 안 될 것이다. 근데 와가지고 초를 치는 거잖아요.
얼굴에 이제 표가 다 나겠죠. 얼굴에 표가 나니까 그 권사님도 이제 조금 서운하시고 화가 나신 거예요. 가시면서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발에 이렇게 먼지를 툭툭 털고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붙잡고, 아이고 권사님 식사하고 가십시오. 이제 붙잡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성읍에 가서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전하는 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전했기 때문에. 받으면 그들에게 암이 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안 받으면 저주가 그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또 흘렀죠. 몇 년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제가 대학생 할 때 20대 중반인데, 그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게 IMF였어요. IMF였는데 우리 가정도 타격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도 은행 이자가 얼마죠? 뭐 4.5%, 뭐 한 5, 6% 뭐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이자가 막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데 20%, 30% 이거 카드 이자도, 사채 이자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빚이 여러 가지 막 눈덩이 같이 순식간에 불어나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친 것이에요. 그때는 사회 경험도 없고 세상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참 나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게 뭐 TV에서 보고 드라마에서 보고 막 빨간 딱지 붙이고 길바닥에 나앉고 이런 걸 보다가 우리 가정의 현실이 되니까 와, 세상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이런 세상이 있구나. 빚이란 게 이만치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극단적인 선택, 요즘은 자살이라고 안 하죠. 요즘은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알겠더라고요. 차라리 죽는 게 속 편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내 인생을 꽃 피워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죽기에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냐? 인생 그래도 살아볼 만치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근데 뭐가 방법이 있을까? 한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처음에 들 때는 제 스스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모태신앙은 아니지만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나갔고, 또 순수한 어렸을 때 주일학교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목사님들이 뭐 전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걸 의심 없이 받아들였잖아요. 누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막 이러면은 막 그 사람 보면은 화가 나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랬던 난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이것은 내 어떤 지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생존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이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진 그 불상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맹목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나한테 내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시냐면은, 하루는 이제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막 고민하다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해요.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해요. 주일학교 와가지고 뭐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별로 안 해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살고 더 악하게 사는데 그 사람 잘 되고 형통하고 평안한 것이에요. 제가
뭐 뛰어나고 뭐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가정이 부모님 다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 저도 그냥 어릴 때부터 뭐 그렇게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하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왜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우리 가정은 막 화가 나고 막 반항심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고민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것이. 잠을 못 이루다 보니까 그 라디오 국동방송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틀어놓고는 찬양도 듣다가 설교도 듣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이제 잠이 깜빡 드는 거예요.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송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느냐는데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한데 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시편 73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이게 보면은 아사베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 이 세상을 이렇게 볼 때에 악인이 득세하더라는 것이에요.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근데 그 악인이 어떤 모습이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그렇게 살다가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삽에게 환상을 쫙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이냐면은 그가 그렇게 의아했던 그 악인의 그 형통함 근데 그 악한 자가 탁 이렇게 서가지고 오겠다가 탁 힘을 주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렇게 외치는데 보니까 그 바닥이 아주 미끄러운 바닥이고 그 옆이 청길낭떠러지예요. 그 악인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깐족대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발하고 발 잠깐만 헛디디면 어떻게 돼요? 청길낭떠러지도 끝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만 햇볕을 주시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단비를 안 내려주시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큼은 아무리 악한 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인간은 정말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데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조차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죽기 직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걸 깨닫는 순간에 맞습니다. 아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이 제가 뭐 상담 받은 것도 아닌데 새벽에 잠결에 탁 귀가 띄었는데 그 대목이 제 귀에 탁 꽂히는 거예요. 소름이 막 쫙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저희 어머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제 토요일 날 뭐 신앙적인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런 저런 이제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딱 대화가 맞춰졌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주일날 이제 예배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마치 옆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다가 상담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화를 들으셨구나. 할렐루야. 또 하루는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 십자가, 그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만왕의 왕이 되시면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 한번 보십시오. 뭐 멀리 볼 게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북한의 그 진짜 뭐 수많은 나라 중에서 그런 나라 권력자로서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법 위에 누가 있어요? 김정은이가 있어요.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은 이러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이러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래 딱 이번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는 없던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번거롭게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나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 교육 모임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담당 목사님께서 자료를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 자료에 보니까 이 십자가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그 예수님이 딱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과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그림이 뭐지? 그럴 때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지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완전한 공의이자 완전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정령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범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없던 일로 하자. 아니에요. 반드시 한번 내뱉은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근데 우리가 사람을 겪어보면 이 사람은 참 원리 원칙대로야. 원리 원칙대로인 사람은 뭐가 없어요? 사랑과 인정이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은 참 정이 많아. 사랑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원리 원칙을 잘 못 지켜.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잖아요. 이 사람이 형편 봐주고 저 사람이 형편 봐주면은 이게 질서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리 원칙대로 아무리 딱한 사정이 있어도 절대 봐주는 법이 없이. 아니면은 야, 법이 뭐가 중요하냐? 질서가 뭐가 중요하냐? 사람 살리고 봐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내뱉은 말을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는 꼴을 지옥 가는 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누구야?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완벽한 완전한 공의자 완전한 사랑.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게 엄청난 큰 충격으로 탁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그 의미를 몰랐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머리에 있던 지식이 이 복음이 가슴으로 탁 내려왔어요. 가슴으로 내려오고 나니까 내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은 자는 말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죽은 자가 뭐 이번 달 뭐 공과금, 이번 달 월세 어떻게 막을까? 이번 달 대출금 어떻게 갚을까? 죽은 자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야, 이게 바로 십자가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내 마음에 이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일 뿐만 아니고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나.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첫사랑이라는 것을 뭔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처음엔 제가 무엇을 생각했다고 했죠? 내 안에서 의문점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근데 그 의문점이 내 스스로 질문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이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지 않고 발견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았는데 나는 그저 그냥 불상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듯이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살아왔더라고요. 근데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어쩌다가 한번 제가 뭐 다 이야기하면은 오늘 여러분들 집에 못 갑니다. 집에 빨리 보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만 찝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이게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내가 과연 내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가치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는 목사 되라고 하면은 너무나 딱 질색이고 막 거부감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는 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값진 인생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이미 차 떠나고 이제 이미 늦은 거예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가정이 어렵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또 그때 이제 대학을 뭐 졸업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결혼까지 하고 미모의 여성과 결혼까지 하고 처자식도 낳고 처는 낳을 수가 없고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그런 형편인데 가정 뭐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이제 그걸 다 접어두고 목사가 되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하겠습니까? 도무지 이제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희한한 게 뭐냐면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겨자씨만한 이렇게 소원이 생기셨는데 나중에 시간이 이렇게 지나니까 점점 이게 더 커지는 것이에요. 점점 커지더니 제 마음속에 제 가슴속에 막 주체할 수 없는 그 소원이 막 가득 찬 것이에요. 막 불이 붙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신학을 해야 되잖아요. 신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내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꼭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냐. 마음 한쪽 구석에는 이 현실을 바라봤을 때는 그게 먼저 생각이 있대는 한쪽에는 그게 있고 한쪽에는 너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고 어느 날 이제 예배 시간에 일찍 가가지고 일찍 가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가가지고 이렇게 딱 묵상 기도하고 눈을 뜨니까 아직도 예배 시작하려면 시간도 남았고 뭐 하겠어요? 그냥 성경책 한번 할 일 없이 이제 성경책 이렇게 떨다 보니까 딱 한 번만에 딱 폈는데 한 구절의 말씀이 내 눈에 탁 와서 꽂힌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누가 주신 소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꼭 환상을 봤다. 듣는 음성으로 들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잘 한번 집중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할 뿐이다? 주파수. 이 천국의 주파수를 못 맞출 뿐이에요. 천국의 주파수를 이렇게 잘 맞춰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제 모든 의심의 안개가 그치고 이제는 뭐 환경이고 뭐 가정이고 뭐 처자식이고 뭐고 무조건 직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무조건 직진이다. 근데 이제 또 제가 이런 간증을 하면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은 또 이런데 은혜 받아가지고 아침마다 또 성경을 주여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고 딱 펼쳐가지고 주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저는 의도했던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연이죠. 하도 깨닫지 못하니까 듣지를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 나한테 주실랍니까? 딱 폈는데 신명기 28장 20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래버리면은 그때는 뭐 신앙이고 뭐고 간증은 참고만 하십시오. 간증은 참고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 박 목사님께 들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혀 뭐 의심할 게 없어요. 이제 직진만 하면 되는데 이제 난관이 있잖아. 난관이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목이 보니까 영어, 성경, 논술, 3분 스피치, 면접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기본 실력 갖고 보자 이제 이렇게 됐고 3분 스피치도 뭐 그냥 뭐 들은 풍월이 있으니까 또 뭐 그것도 해보고 또 논술도 뭐 꼭 정답이 있냐 뭐 내가 뭐 생각나는 대로 쓰면은 그게 뭐 점수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문제는 뭐예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 성경이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시험을 쳐보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경험치가 이제 쌓이니까 알겠는데 성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뭐 아는 거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냐 뭐 적어보시오 뭐 이런 거 뭐 구약 몇 권 신약이 몇 권이냐 뭐 마태복음 2장 20절이 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어떤 일반적인 성경 상식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그냥 학생들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안달난 것처럼 희한한 구절에서 말씀을 가져다가 가로 딱 쳐놓고 여기에 들어갈 말은 거기에 맥락도 없어요. 문맥도 없어요. 성경을 완전히 달달달 읽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수두룩걱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찍고 나왔죠. 점수가 좋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뭐 점수가 좋을 리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교수님이 몇 분 딱 앉아 계시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면접을 보는데 그 한 분 이제 교수님이 유영아 씨는 뭐 처자식이 가정이 있고 결혼도 했고 하는데 어떻게 늦은 나이에 또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30살 때 예수님도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저도 30살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가정을 꾸릴 것이고 또 늦은 나이에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아주 씩씩하게 받은 은혜대로 저는 제 앞날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수님이 할렐루야! 역시 앞으로 우리 교단을 살릴 만한 큰 훌륭한 인재가 들어왔다고 칭찬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생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말씀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갖다가 붙이면은 그게 적용이 되겠냐고. 유영아 씨는 내가 볼 때는 집사로서는, 집사님으로서는 훌륭한 성도이지만은 목사로서는 소양이 부족한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탈락입니다. 떨어졌습니다. 이 성경도 이 점수가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내가 이제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신학교 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디 뭐 대학 갈 데가 없으면은 하다가 뭐 신학교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3번 도전했다가 막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결국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집에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는 나 다녀올게. 빠이빠이 해놓고는 어디로 갔을까? 도서관으로 가. 도서관 가지고 이제 성경 펴놓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든지 이것을 파헤치리라. 근데 이제 답이 안 나오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은 그만뒀죠. 또 이거 지금 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이게 공부가 될 일은 없죠. 뭐 누가 옆에서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죠. 뭐 잘해 주는 사람도 없죠. 참 온갖 생각이 머릿속에서 막 빙빙. 조금 지나서 저한테 그 신대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유영아 씨 되시죠? 예. 한 사람이 등록을 안 해가지고 그 기회가 유영아 씨한테 왔는데 혹시 등록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고 말고요. 근데 이번 주 내일 모레까지 금요일까지 등록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놀렐루야! 300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부모님한테 뭐 1,000원짜리 하나 뭐 도움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야속하죠. 우리 가정 형편이 잘 나갈 때 하나님 그때 나를 좀 불러주시지. 이미 그때 불러주셨는데 그때 말 안 듣다가 뺀질뺀질 하다가 이제 근데 제가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돈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돈 걱정은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학생이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학생은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만.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돈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걱정해야 되냐고요. 이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300이 어디서 떨어질 리가 없는데 내일 모레가 이제 등록해야 되는데 근데 마음은 희한하게 평안한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습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이 평안할 때 누리는 그 평안함과는 전혀 질이 달라요. 환경은 죽을 맛인데 머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뭐 저렇게 생각 답이 안 나오고 막 머리가 깨어질 듯한데 시원하게 마음은 평안한 것이. 마음은 평안한 것이. 평안한들 뭐 하겠습니까? 등록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늘 이제 오후까지 이제 은행 마감 시간까지 이제 마감을 이제 등록을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오후에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유영아 집사님. 그때 이제 집사였으니까. 유영아 집사님, 저기 아무개 여자 전도사입니다. 예, 전도사님 무슨 일입니까? 뭐 전해드릴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나와 보실래요? 집 앞에 딱 나갔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그 은행 봉투, 돈 봉투 있잖아요. 종이 봉투. 그걸 딱 쥐고 저한테 딱 건네주면서 아이고 저기 집사님 이것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누가 전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그 누군지는 묻지 마시고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안을 이렇게 딱 확인해 봤더니 뭐가 있겠어요? 300만 원.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받아들고서 길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펑펑 울어봤어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막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저 총각은 뭐 문제가 있나 다 쳐다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지나고 나니까 창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됐죠. 두 번째 등록금은 또 모교에서 처음으로, 그전에는 이제 신학생들을 등록금을 지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두 번째 등록금도 그렇게 이제 막았어요. 또 이제 세 번째 등록금은 이 학기가 다 끝나가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종강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일반 대학이나 대학원은 어떻게 해요? 그 등록 기간이 학기 전에 있잖아요. 학기 전에 있어가지고 등록 못하면은 뭐 휴학을 해야 되는지 퇴학을 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는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 있으니까 그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기 그 기간 동안에만 방학하기 전에, 종강하기 전에만 이제 하면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 돈이 뭐 나올 데가 없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지. 아니나 다를까 부산의 뭐 어떤 교회 집사님께서 신학생 한 사람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싶은데 그 저한테 이게 연락이 온 것이에요. 그래서 딱 막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서 이제 만나가 내리면 이 하늘의 만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도 출근 안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는데 그냥 하늘만 감떨어지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교회 전도사로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등록금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된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또 두 번째 관문이 있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가 이제 그 등록금 했고 이제 했고 세 번째 관문이 있는 것이에요. 학교만 간다고 해서 그 날마다 이제 밥을 사 먹어야 돼요. 삼시세끼를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차비가 있잖아요. 차비가 있는 것이에요. 또 가정에 생활비가 있고, 그때 전도사 사례가 50만 원이 있어요. 50만 원. 50만 원 가지고 이제 그때 애들이 2명이었다가 내 식구가 살려고 하니까 50만 원 가지고 뭐 사는 것만 해도 빠듯한데 거기에다가 또 왔다 갔다 차비했다가 내 가서 뭐 밥은 먹고 살아야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굶으면 굶으리라. 가서 뭐 금식이라도 해야지. 뭐 신학생이 그 정도 배짱 없이, 그 정도 뭐 담대함이 없이 어떻게 신학을 할 수 있겠냐. 무조건 이제 들이미는 거예요. 왜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뭐 또 책임져 주시겠지. 그지만은 머리는 항상 복잡하고 가슴은 뜨겁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애들 돌반지도 다 팔아가지고 이제 또 차비도 마련하고, 또 어떨 때는 애들 뭐 앞으로 보험 들어가는 것 깨가지고 또 그렇게 마련하고. 근데 그마저도 이제 없을 때 이제 팔아도 이제 팔 게 없어요. 하도 내다 팔다 보니까 뭐 이제 팔 것도 없어요. 근데 한 번 안 올라가면은 문제가 뭐냐면 일주일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수업이. 그럼 통째로 날아가면은 그게 한 주, 2주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라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떻게 됐든. 근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파트타임이니까, 전도사 파트타임이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야 되는데, 주일 날 오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실까? 어떤 이제 월요일 날 차비가 없으니까 이제 여보 어디 가서 좀 돈을 좀 빌려올 데 없을까? 아유, 당신은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리겠어요. 빌린들 갚을 능력이 또 있어야 되잖아. 갚을 능력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이제 가방을 다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집을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 기차역까지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시내버스 타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시내버스 이제 기다리면서 야, 집을 나오기는 나왔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냐?
저기서 뭐 아는 분이 다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여자 집사님께 아이고 전사님 어디 가세요? 뭐 학교 가시는가요? 아, 예, 저 학교 갑니다. 아, 그래도 저 전도사님 만나려고 왔는데 왜요? 아, 제가 전도사님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올라가시면 이거 책이라도 한 권 사보시라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보니까 올라가는 차비 내려가는 차비가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날은 또 이제 다 주일 사역 다 마치고 이렇게 집에 딱 들어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또 우리 집사람하고 막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은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입니까? 예,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전도사님이 떠오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금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돈 모아둔 게 있는데 이거 책이라도 사보세요.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또 어떤 날은 올라가는 차비는 있는데 이제 내려올 차비가 없는 것이에요. 내려올 차비가 없는데 올라간 차비가 있으면 그것만 해도 어디 감지덕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차비를 딱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뭐 내려올 때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또 방법이 있겠지. 근데 금요일날 또 딱 되니까 이제 이 전라도 신학생들 이 식당에 다 이렇게 한쪽에 모이라는 것이에요. 가보니까 어느 교회 이제 전라도 그 교회 권사님께서 이 신학생들을 돕고 싶어서 이제 오셨는데 다는 뭐 도울 수는 없고 이 전라도 지역에 한 6명, 7명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6명, 7명 된다 하니까 이분들 제가 이렇게 조금 책 한 권씩 사 보시라고 이렇게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내려가는 차비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차비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데 이제 먹는 것은 어떻게 먹어요? 먹는 것은 저는 전도사들이 다 가난하고 막 그런 줄 알았거든요. 옛날 목사님들 막 간증 들어보고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어렵게 공부를 다 하시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하셨잖아요. 아,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고 어디 뭐 교회 목사님이고 이러니까 막 지원을 받아서 다들 잘 먹어요. 막 자가용도 끌고 다니고. 근데 저는 이 밥기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옆에 다른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이 식권을 나눠주시고 또 하구에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3년 동안에 내가 입맛이 없어서 먹기 싫어서 밥을 안 먹은 적은 있어도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진짜 편안하게 들으시면 제 그 세월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울지는 않았어요. 울지는 않았어요. 남자가 울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도 어려우면은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신학생들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가 그 이상이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다 이렇게 휴학을 하고 또 뭐 퇴학을 하고 자퇴를 하고 하거든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공급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도 보니까 그때 뭐 반찬거리도 없고 하는데 한 번씩 누가 성도님이 이렇게 아이고 고기라도 드시라고 이렇게 고기를 가져다 줘요. 그 우리 집사람이 나 그래도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이렇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고기를 주신다고. 또 어떨 때는 또 과일을 또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도 나 이게 과일이 수박이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다고. 우리 집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 하루 종일 뭐 먹는 생각만 하는지 먹는 것만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저는 뭐예요? 저는 신령한 전도사잖아요. 신령한 전도사니까 성도들이 줄 때 뭐 하라고요? 전도사님 책값 하십시오. 저는 책값 하라고 이제 물론 이제 차비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수준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은혜로 이제 3년을 이제 지내고 보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3년) 지내고 이제 강도사 이게 부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제 생활이 좀 그래도 먹고 살만해졌어요. 사택도 나오고 생활비도 나오고 사례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야, 내가 전도사 3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다시 그렇게 지내라고 하면은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람이 못됐죠. 그러니까 개구리 올천적 모른다고 참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체험들, 기적들, 그런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나에게 밑거름이 되고 너무나도 막 그때마다 막 눈물을 쏟을 정도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했는데 이제 뭐 부목사 생활이 이제 길들여지니까 뭐 살이 꼬박꼬박 나오고 뭐 크게 뭐 사는 거에 지장이 없고 하니까 사람이 편해지니까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절대로 죽어도 뭘 안 한다? 개척은 안 한다. 근데 뭐다?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하게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입이 조심해야 돼. 목사님이 집사님 찬양 좀 인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럼 죽어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개척에 대한 어떤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제 10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또 그때도 여러 가지 뭐 간증을 그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집에 못 가.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간단히 이제 또 몇 가지만 해보면 교회 이제 상가를 얻었잖아요. 상가를 얻으니 뭐가 있어요? 사택이 있어야 되죠. 사택이 있어야 되는데 여수로 이제 제가 마산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수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이 집을 얻어야 되는데 상가가 조그마하니까 여기는 지금 궁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다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근데 상가 3층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 뭐 살 수가 없고 생활할 수가 없고 따로 이렇게 사택을 얻어야 되는데 돈 다 털어보니까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최대한. 그럼 이제 또 알아봤어요. 교회 가까운 곳에 그 이사할 곳이 입주할 곳이 어디가 있을까 알아보니까 여수동에 부영 아파트 6차. 거기가 그래도 여수에서는 비교적 전세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저렴해도 그때가 한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럼 얼마가 부족해요? 3천만 원이 부족해요. 3천만 원이 부족한데 다행히 아파트는 뭐예요? 대출이 되잖아요. 대출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목사는 이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소득 신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소득 증빙 자료가 남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종교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대신에 이게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도 뭐 큰 대형 교회나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세금을 낼 정도가 되지 일반 뭐 어지간한 목사님들은 다 저소득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이렇게 혜택을 못 봐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에요. 국가에서 뭐 국가장학금 주고 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이런 거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왜요? 목사들은 이렇게 소득 증빙이 안 되고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은 오히려 세금을 내기를 바래요. 얼마 안 되는 세금 또 면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거 하게 되면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법이 이제 개정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은행에 가는 데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라고 하면은 지금이 뭡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입니다. 아 목사님은 안 됩니다. 이 소득 증빙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두드려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저기 이제 은행을 이제 가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제 상가는 얻어놨고 교회는 개척한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놨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어떻게 하냐? 저기 교동의 국민은행에 이제 거기 지점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또 대출 상담을 하는데 그분도 역시나 직업이 뭡니까? 예, 목사입니다. 아 그러면 힘드시겠네요. 안 되시겠네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집사람하고 갑자기 이야기가 통하기 시작하더니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 화양면인데요. 그분 고향이 화양면. 우리 집사람의 장인 장모가 고향이 화양면. 이게 뭐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이네요. 아유 목사님 원래는 대출이 안 되는데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막 컴퓨터 막 두드려보고 전화 막 이렇게 돌려보고 막 하더니 목사님 어쩌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이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때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좀 개척 멤버도 있고 하니까 소득이 이제 뭐 사례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얼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최대한 땡겨보면 한 3천만 원까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3천만 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부영 6차 가가지고 입주하려고 관리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직원분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이 아파트가 몇 군데가 이렇게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대로 정해서 결정을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다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층수도 괜찮고 또 안에도 좀 제법 깨끗하고 이제 이런 데를 이제 제가 골라서 딱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원래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은 입주하려고 하면은 대기 신청을 해놓으면은 적어도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뭐 미리 알아보지도 않고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바로 입주가 되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웅천에 뭐가 생겼죠? 웅천에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뭐 부영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그 당시에 빠져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례가 없게 그게 아파트가 많이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입주를 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갈릴리오스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밤중에 건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배가 뒤집히려고 죽게 생겼죠. 그럼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38절에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배 뒤편에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는 베개까지 탁 베고는 깊은 단잠을 자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급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주무실 때입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그렇게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고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이시며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이치더라.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풍랑과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둠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배가 뒤집히냐 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왜요? 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행하는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느냐. 내 설교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왜 주무셨을까요? 이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데 제자들은 거기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막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풍랑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십니까? 제 문제를 아십니까? 제 고민을 아십니까? 제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께서 계신다. 우리 딸이 이제 올해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는데 이 딸이 다 커가지고도 지금 나갔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누구를 찾을까요? 엄마를 찾아요. 엄마를. 들어오면 엄마 어디 가셨어요? 엄마 언제 와요? 가지고 자기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엄마 이러고 막 엄마도 따라 둘이 막 부둥켜 안고 막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6.25 이산가족이 만났네. 근데 저는 나갔다 들어와도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원래 어릴 때는 안 그랬었거든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애들이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아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됐어요. 애들이 이제 철이 들면서 세상을 안 것이에요. 어떤 세상을 알아요? 우리 집에 넘버원은 누구다? 엄마다. 넘버2는 누구다? 나다. 넘버3는 누구다? 아빠다.
크면서 이제 철이 드니까 요즘엔 제가 찬밥이에요. 근데 이 딸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엄마를 찾는, 엄마를. 왜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있어야지, 집에 있어야지만이 마음이 놓이고 안심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엄마라는 존재가 아무리 딸을 사랑하고 이뻐해도 이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주무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분이 평상시에 어디 아프거나 그렇게 했던 분은 아닌데 나이가 60 초반이 되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세차장에서 이렇게 세차를 30년 동안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권사님은 그 세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렇게 오랫동안 세차하셨으면은 뭐 무릎이고 허리고 뭐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키도 이렇게 아담하시고 이렇게 허리 하시고, 본인 굉장히 건강 체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차할 때 힘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요령을 하다 보니까 30년 했으니까 그냥 완전히 뭐 달인이시래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제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가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쭤보니까 그 권사님이 이래요. 이제 그 세차장에서 이제 세차를 하고 이제 딱 서 계시는데, 그 세차장이 경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경정비를 해가지고 어떤 트럭 한 대가 이렇게 엔진 오일을 갈고 뒤로 이렇게 후진해서 딱 그 비탈길을 내려오는데, 그 뒤에 이 권사님하고 다른 같이 일하는 한 분이 딱 서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차가, 트럭이 쫙 밀렸는데 그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탁 밟았는데 브레이크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한 분은 그 차에 탁 밀려가지고 바닥에 탁 넘어졌고, 이 권사님은 차 밑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듣기만 해도 아찔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 분은 이제 넘어지면서 이렇게 발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수술했고, 이 권사님은, 목사님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친 데가 없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왔으니까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합시다. 말씀 한 절 펴서 이제 제가 간단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하니까 그 권사님 갑자기, 아이고 목사님 맞습니다. 뭐가 맞아요? 설교하기 전에 말씀하시던가.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맞습니다. 뭐가요? 제가 탁 넘어지는 그 순간에 그 차 바퀴에 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바로 그게 즉사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을 누가 어깨를 탁 잡더니 뒤로 쫙 끌더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딱 잡아 끄니까 그 바퀴가 이렇게 탁 피해갔던 거예요. 차에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는데 다친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간증 있으시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이 정도 간증쯤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간증을 하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뭐 그런 간증을 좀 설교 시간에 잠깐 했는데, 목사님의 이제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주 날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한테만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뭐 등록금도 주시고 차비도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왜 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죠? 제가 물어봤어요. 너 등록금은 누가 주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에서 이렇게 등록금이 나오니까 지원해 주죠. 그럼 너 옷이 필요하고 내 먹을 거 필요하면 누구한테 말하냐? 어머니한테 말하죠. 어머니한테 뭐 이것저것 말하면 또 어머니가 필요한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받고 어떤 목사님께 어떤 능력자에게 기도받아가지고 병 고치는 거 이것만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병원 가가지고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육신의 그 고통, 그 육신의 가시,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고침받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가 우리가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이 태양이 있고 이 지구가 있으면은 이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가까워져도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조금 멀어져도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가 얼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가 딱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기에 딱 좋은 조건이에요. 그리고 태양이 이글이글 거리는데 이 태양이 이글이글 거릴 때에 뭐가 분출이 되죠? 방사능이 분출이 돼요. 이 방사능의 이 분출이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은 핵폭탄 100만 개의 위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방사능이 한번 노출되면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인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을 한 발씩 이렇게 떨어뜨렸잖아요. 그때 사상자가 수십만 명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방사능 피해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게 됐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핵인데 방사능인데 이 태양이 한번 이글이글 할 때마다 이 방사능을 100만 개의 그 핵폭탄의 위력을 방사능을 분출한다는 거예요. 그 방사능이 다 어디로 날아와요? 이 지구로 날아와요. 우리를 다 때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이 지구가 자석과 같이 자기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어깨를 잡아 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갑다. 그게 기적인갑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깨달든 깨닫지 못하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간증이 뭡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마이 스토리예요. 내 이야기, 내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 우리 뭐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우리 집사님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보라 하면은 그냥 몇 날 며칠 할 이야기 많이 있죠. 우리 학생인가요? 청년이에요? 이 청년도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할 이야기 있을 거예요. 왜 없습니까? 간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이렇게 도우시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단지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는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외치면 여러분들 딱 이것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제가 뭐라 외치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어떤 기도점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십시오. 제가 말할 때마다 외쳐보십시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풍랑 중에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외롭지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낭망치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